주님의 설가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여인, 처녀일 때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천사 같더니 결혼 후에 마누라가 되어서는 악마같이 변했습니다. 이 여인이 왜 변했는지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왔어요. 그 처녀 내가 만들었지만 마누라는 네가 만들었다. 그렇게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고 여자도 남자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 우리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책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에 여러분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길까요? 예, 떡이 생기는데요. 하늘의 떡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이렇게요. 여러분 떡 좋아하십니까? 어릴 적 저희 집 앞에 그 삼진 떡방앗간이라는 떡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 어릴 적 기억에 아침에 이 학교로 가려고 하면은 떡방앗간에서 그 떡 시루에서 이렇게 하얀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러면 그게 어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던지 그러면은 학교 가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그 떡집으로 들어가요. 예,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하고 잘 알고 지냈었습니다. 가래떡이 나오는데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한숨 식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앉아서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떡을 좀 떼어서 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떡을 떼가지고 조금 줘요. 그러면 그 떡이, 따끈한 떡이 어찌 그리 맛있는지요. 꿀을 찍지 않아도 정말로 맛있는 떡이었어요. 조금 그 찹쌀을 빻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요. 아침 일찍 떡을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찹쌀을 빻아서 찰떡을 만들어서 고소한 콩가루를 묻히면 무슨 떡이 돼요? 인절미. 야, 잘하시네요. 흑임자 가루를 묻히면요, 흑임자 떡이 되고, 고소한 카스테라를 또 이렇게 빻아요.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는데 카스테라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묻히면 무슨 떡이 되죠? 네, 빵떡이 돼요. 네, 맛있었어요. 그리고 백설기, 완두가 듬뿍 들어간 백설기, 고소하고 달콤한 꿀떡, 팥소가 들어가서 부풀어진 바람떡, 호박떡, 쑥떡, 무지개떡, 떡 케이크까지. 다음 주에 누가 좋은 일 생기셔가지고 떡 냈으면 좋겠네요. 한국의 떡 종류가 350여 가지가 있대요. 시판되는 떡도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먹음직한 떡이 많고 맛도 좋은 떡도 많습니다. 떡만 맛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주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오 떡님 이렇게
주님을 생각해 보기도 해봤습니다. 48절부터 51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맛보았던 무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예수님 임금 삼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이 다른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지만은 믿음의 모양들이 다 다르다면은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반응들이 다 다른 모습들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반응하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영생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내 살과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떡을 여러분 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여러분 마시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그것을 오늘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떡과 음료를 풍성하게 누리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의 떡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부터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이런 사람들의 반응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느냐. 수군거리지 말라. 그들이 수군거린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니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동네 청년이었던 그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말씀을 바라보니 상식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초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3절 44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께로 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몸과 살, 예수님의 음료와 피를 마시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초대해 주신 초청장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받은 자인 거예요. 초대받은 자인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하셨고요, 초대받지 않는 자는 쫓김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의 감동케 하셨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을 기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50절 5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하면은 이 말을 계속 들으면 괜찮지만 처음 들을 때는 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들도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목마름이 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선생이었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선생이었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적 이야기가 그는 이해될 수도 없고 그 뜻이 알아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이 오셨뿐만 아니고 내가 주는 살과 피를 마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영생의 음료를 마시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데요, 여러분, 먹는다는 것을 여러분 성령으로 이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수군거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고 의문점이 생기고 신앙의 회의감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심령이, 어두운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1년이 지나고 직분도 가졌지만은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증이 해소되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은 버리고 오늘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오늘 내게 살을 주시고 내게 음료를 주시는 하나님,
1년에 몇 번 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만나는, 그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을 내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음료를 내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배불러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불러야 돼요. 주일날 여러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고 나가시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배부른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일에는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되신 이 떡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수군거림이 사라지고 시원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의 떡과 음료를 마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떡과 음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음료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떡과 음료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찢겨내신 살이라는 거예요. 가시 연료관에 찢겨진 살이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규 속에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것이에요. 그냥 생명의 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는 주님의 피, 그리고 찢겨내 주신 주님의 살이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것입니다. 엘리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월의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살과 피가 그 살과 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란 노래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연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 가면 연어가 유명하대요. 근데 이 연어가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되면은 강이 아닌 이제 바다로 가게 되는데요, 일본 열도를 지나서 캄차카 반도, 러시아 연안을 지나 베링해까지 가는데 5,000km를 헤엄쳐 간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45,000km를 헤매고 3년 동안 커진 연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산란을 하고 이제 그 어미 연어가 죽게 된대요. 죽으면은 그 사체가 썩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화된 연어들이 6개월 동안 그 강가에서 그 사체의 그 부유물을 먹고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연어의 인생이라는 건 다큐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어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산란하고 나서도 내어준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평생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특히 여러분 아들, 그 아들, 귀남이 아들이 무엇인지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돈 없다 하면서도 아들이 달라 하면 어디서 나오는지요, 제가 예전에 봤어요. 저 바지에 주머니가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저 밑에 주머니가 이렇게 쑥 들어가더니 밑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없는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아들 사업 자금은 그렇게 30년 된 옷을 입고 사셔도 아들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이 나오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을, 그 사랑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어머니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살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살과 피. 왜 날 사랑하나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사랑의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런 1절의 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왜 주님이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관계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라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던 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그 사랑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떡과 음료는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살을 피와 음료를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주님의 보좌가 열리고 주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떡과 음료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요. 헨리 나우먼이 쓴 책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묵상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번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살과 빈 빵과 포도주를 받을 때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 된다. 순환이 궁율로 변한다. 우리 것이 된다.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그분의 몸 일부가 되며 그분의 넘치는 궁율로 말미암아 고독의 시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우리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독의 시면에서 벗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습니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리고 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찾아갈 때 나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으로 주님이 찾아올 때 주의 살과 피를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독한 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식도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게 타오르고 말이 많아지고 웬만한 남자들은 술 먹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표정들이 다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고, 저는 그냥 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술 마시는 일과 같다면 어떨까요? 우리 속으로 체감되고 느껴지는 주의 은혜.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틀 전인데요. 지리산 자락에서 최고 수령 80년 이상 된 천종 산삼이 발견됐대요. 산삼. 한국 전통 10만이 협회에 따르면 이런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 전통 10만이 협회에서 발표했어요. 10만이 2명이 이 산삼을 캤는데 23뿌리를 캤대요. 총 무게가 87g이에요. 감정가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삼만 있는 게 아니고 1980년, 지금으로부터 40년 좀 전에 강원도 인제의 전봉산의 고래골에서 650년 된 산삼이 발견됐대요. 그런데 이 삼이 누가 먹었냐? 조그맣게 사진 나오죠? 누가 먹었어요? 정주영 회장이 드셨대요.
그때 돈으로 8,700만 원.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2천만 원 정도 했대요. 그리고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8,700만 원 내고 삶 씻는데 수고했다고 수고비로 100만 원 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봤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한 뿌리 발견, 그걸 다 먹어야 효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3시간 30분을 드셨다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 드시고 싶으세요? 예, 있으면 먹어야죠. 산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힘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변화가 찾아올까요? 산삼이 그렇게 좋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고 성령의 칼이 돼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수술이요?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능을 되살리는 수술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산삼보다 더 큰 보약인 걸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건강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올 때 우리를 쪼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변화도 시키고 뜨겁게 역사하기도 하고 차갑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뜨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울 때도 있어야 돼요. 늘 뜨거워서는 안 되고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뜨겁게 성령께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우리가 살과 피를 나눌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주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 먹고 마시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 문제가 시급한데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뭐고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지금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어야 될 것을,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여기에 너희들의 어려움도 알지만은 그거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하늘로 내리는 떡을 먹는 일, 하늘로 내리는 음료를 마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 하늘로부터 내리는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살과 피를 여러분 마시고 그 살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주님 주시는 살과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55, 5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5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떡과 그 음료를 마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역사는 그 떡과 그 음료 의미 없다 말하지만은 우리들은 그 생명과 같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축복의 백성, 소망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